찬송가 40장,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의뢰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절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나라와 이 사회, 이 전 지구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항상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의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고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그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희생, 그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형제자매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도록 해서 우리 항상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천국 우리가 코끝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때부터 영원토록 지금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존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물질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죽어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구원해내야죠. 우리가 구원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게 찬송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이 천국은요 어두운 데가 아니에요. 음란한 데가 아니에요. 아주 더러운 데가 아니라고요. 밝고 거룩한 길입니다. 밝고 거룩한 길.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물에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은 둥둥 뜨잖아요. 혼합되지 않습니다. 절대 혼합되지 않아요. 같은 통 속에 있는 물이라 하더라도 이 기름은 붕붕 떠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지옥 백성이에요. 영원한 소속이 틀리고 가는 길이 틀려요.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피조물은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제일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가 너무나 한량 없어요.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갑니다. 우리는 기쁜 찬송 불러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화장장이나 이런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슬픈 기색을 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 주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성부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거든요. 우리도 죽을 몸을 부활케 하십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음의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근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곧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봅니다. 한 달 후에 주님을 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일 주님을 볼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주님을 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고 그리고 고대했던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가치를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영광스러운 보좌에, 12보좌에 그 12지파의 그 12제자들이 딱 앉아 있어요. 금별유관을 다 얻어쓰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서 그 왕노릇할 것입니다. 거룩한 곳, 높은 곳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해서 높은 데가 높은 데 낮은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있어야죠. 영원히 얻을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상.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그 상급의 소망을 부여잡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공평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빛들, 하나님의 소금들, 당연한 상급이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다 나눠줬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5달란트만 줬냐?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줬느냐? 이거 불만불평할 게 없다고.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야. 아침에 9시에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12시에 또 3시에 또 5시에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1달란트 똑같이 주는 게 주인의 뜻이에요. 불만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줘도 적응을 못해.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냥 지옥으로 가는 버스를 천사가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태워줬지만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적응이 안 되니까. 천국에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버스를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 땅에서 분골쇄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물론 물질적인 뭐 여러 가지 복도 있지만 건강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사람이 친밀하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서 소근소근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동행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라고 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우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돼요. 검색창에 이태우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다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ew'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ew'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5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5.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3절 한 절입니다. 부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대고 이태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목적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한나처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암울하고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이 고난의 동굴을 언제 통과해서 그 빛을 볼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항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결과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실망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그러나 본방송, 라이브 방송을 우리가 볼 때와 재방송을 볼 때는 확연히 다르죠. 마음 자세가 틀려요. 라이브 방송, 생방송을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그냥 속을 애태우면서 보게 되죠. 그러나 결과를 딱 알았어. 3대2야. 3대2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재방송을 볼 때도 재방송을 볼 때는요. 뭐 초조해하거나 그럴 거 없잖아요. 아주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골을 먹어도 맨 처음에 전반전에 만약에 우리가 골을 두 골을 먹고 후반전에 3골을 넣었다 하면 전반전에 2골 먹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죠? 왜? 아니까. 후반전에 3골 넣는 걸 넣어서 우리가 이긴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당장 고난을 겪을 때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매번 그냥 고통을 당하잖아요. 분인나가 나는 자식이 있는데 나는 비록 후처지만 첩이지만 너는 정실 부인이지만 너는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구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오르반은 이제
그 자신의 나오미가 이제 그 권유를 하니까 그 붙잡질 않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신들 자기 신들에게 나라 자기 나라 모압 나라로 갔다.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 모습 모압의 신 그 모습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봤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 야훼 그 섬기는 그 신앙을 봤어요. 틀리거든요. 감동을 먹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가겠다. 이스라엘로 가겠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야, 제가 이별할 수 있는 날은 죽음밖에 없다. 이 정도의 믿음과 결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이방인이지만 말이죠.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다윗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우뚝 섰어요. 우뚝 섰어. 룻이 다윗의 증조모거든. 증조모예요. 보아스가 남편 아닙니까? 이 룻이 나는 뭐 다윗의 증조모가 될 거야,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조상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죠. 나는 오직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큰 신앙의 기본이요, 핵심이요, 코어예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마음을 먹어서 목사나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전혀 나는 이 목회의 길로 그 가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 룻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봤어요. 그 배려하는 마음을 벌써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을. 야, 나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하고 한테 그 재가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남편을 주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가라. 그러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자신의 며느리들한테, 자부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찾아서 가라. 그러나 또 그것도 인간적인 말이죠. 진짜 그 며느리들을 사랑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면에서 이제 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얘들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야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이렇게 자부들을 며느리들을 얘기해서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미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미안하니까 그냥 선택의 기회를 준 거죠. 며느리들한테 준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
이 시어머니를 좇는다는 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거든. 이스라엘로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면 어떤 고통이 따라온다는 걸 다 알잖아요. 응? 우리가 한 나라에서 어? 다른 저기 우리가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간다, 뭐 전주로 간다, 광주로 간다 이렇게 해도 그 지방의 풍습도 다르고 또 그 겪어온 사람들도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응하는데. 응? 그런데 이거는 다른 나라거든요. 모압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거든요. 신도 달라요. 하나님 여긴 모압은 그모스, 섬기는 대상인 신도 틀리고 또 자기네가 여태까지 예? 그 교제해왔던 사람들도 다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생활 습관도 틀리고 그런 곳에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을 건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저기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면은 누가 환영을 주겠습니까? 누가 환영을 해주겠어요? 오로지 이스라엘로 간다는 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이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에서 가가지고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오미밖에 없는데 나오미밖에 없죠.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나라로 자기 친정집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룻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룻은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생각대로 제가 생각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룻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다윗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따르는 그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룻은요, 그 얼마나 다른 타국에 이스라엘 나라에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보아스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운 아주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룻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룻의 신앙을 본 것이죠. 메시아의 가문의 조상을 세울 만한 그런 믿음의 열정과 용기와 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실현한 거. 그러나 룻은 어땠어요? 룻은 죽을 때에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뭐 무슨 다윗의 조상이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는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축복을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내가 알 수도 있죠.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할 건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그 확신, 그걸 가지고 오늘의 고통도 화끈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treet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Holy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누구예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왜 한나히 메다베렛 아리바흐 락 세파테하 나옷 왜 콜라흐 로 이사메알 와이아흐 세베하 엘리 레시코라. 1장 13절 속으로 말하며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히 메다베렛 아리바흐 와이아흐 세베하 레시코라. 본문에서는 한나란 고유명사와 더불어서 엘리란 고유명사가 함께 사용돼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이 두 사람을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나를 보다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원문을 볼 때 더욱 잘 드러나요. 즉 원문에서 저자는 한나라는 고유명사를 문장의 서두, 문장 앞대가리에 앞세울 뿐만 아니라 이에 이어서 그녀란 뜻을 갖는 그녀, KJV 성경에는 she, she, 그녀란 뜻을 갖는 여성 3인칭 대명사 he를, 히브리어 he를 첨가하면서 본문에서 보다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한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를 부각시키는 이러한 본문을 앞선 12절에 나타난 엘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엘리는 주목하고 있었는데 한나, 바로 그녀는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마지막 문장에서 그가 생각한지라에 해당하는 와이아흐 세베하란 와우 연속법을 사용해서 앞문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첫 문장에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문장인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에서 엘리가 겉으로 드러난 한나의 모습만을 보고 한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처음과 마지막 문장 사이에 나타나 있는 두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은 뭐냐면 입술만 동하고 그리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거는 한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두 문장을 사이에 두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라는 한나의 행동을 앞에 놨고요. 그리고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는 엘리의 그릇된 판단을 뒤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은 엘리의 추측이 명백하게 틀렸음을 극명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저자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엘리의 영적 상태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본문이에요. 본문에서 엘리는 한나의 아픔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무지와 무감각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것으로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가문의 몰락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이게 큰 비극이에요. 영적인 엘리 제사장,
가장인 엘리 제사장의 한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이런 비극을 일으켰다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릅니까? 결국에는 또 자신의 몰락에는 죽음을 또 가져오잖아요. 사무엘상 2장 22절 25절 또 4장 19절로 22절 이걸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가정 교육 이거 참 하여튼 신경 써야 되겠다. 아주 가장 중요한 거다. 한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야외 하나님 잘 섬기는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되게끔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하니까 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냥 그 야외 하나님 섬기는 그 시녀들을 그냥 강간하고 또 누가 재물을 가져오면은 그 재물을 그냥 먼저 그 삶기 전에 먼저 자기한테로 사안을 시켜가지고 가져오게 해서 먹고 이건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이렇게 그냥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가 다 죽잖아요. 다 죽는 가문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영적인 그 한 가정에서도 가장의 역할이 큰지 영적인 교육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 13절에 보면 한나가 취한 그 기도의 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나가 속으로 말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음성은 밖으로 들리질 않았어요. 이는 흐느껴 울며 애원한 모습과 함께 한나의 절박한 심정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기도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당시에 기도하는 습관과 많이 달랐어요.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말없는 묵상 기도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외적 형태에 어떠하든지 간에 경건한 기도는 마음의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뭐 소리를 크게 내든 작게 내든 속으로 하든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밑바닥으로부터 그냥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기도,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그 한나의 기도는 비록 소리 없는 기도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도를 막 그냥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다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진실한 기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딱 사람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소망, 열정, 열심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막 얼굴에서 나타나, 행동에서 나타나요. 오늘도 그냥 대충 주일 하루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골프나 치러 간다, 낚시하러 간다, 등산하러 간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8시 예배, 9시 예배, 9시 예배 일찍 일부 예배 끝나고 나는 튄다. 지방으로 튄다. 지방 골프 CC로 튄다. 낚시하러 튄다. 여행하러 튄다.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며 예배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겠냐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역겹다. 너희의 재물이 역겹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돼. 내 편에 의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대접해드려요. 하나님. 저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대접해드리자. 기도나 예배에서. 여러분. 내 말만 쏟아내 기도해서 그게 어디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도겠어요.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또 어떤 기도를 선호하세요? 어떤 분은 본문의 한나처럼 입술만 달싹이듯이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격상 소리를 높이고 크게 외쳐 기도해야만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조용한 분들도 자신의 답답하고 또 급박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울부짖으면서라도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이 종류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해도 돼요. 물론 성경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즉 한나처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을 토하는 기도, 피를 그냥 토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진실되고 하나님, 떼끼니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먹고 살 게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또 학교 가고 싶어요.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피 끓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나 인간관계 때문에 누가 나 모함해서 나 너무 괴로워요. 다 쏟아 부으시라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여러분, 나 저 사람 미워요. 밉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응어리진 한이 다 풀려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예요.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며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결코 상달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야 됩니다. 더 이상 외식하는 자와 같이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아무런 마음도 없이 기도해서는 안 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건.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아요. 오직 한나와 같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나의 심정이라면 후처가 있어요. 후처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 근데 자신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상한 심령.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치게 드러내는 기도는 교회의 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지나치게 드러내는 기도는 교회의 덕을 해칠 수도 있다. 다시 13절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지만 어찌나 작은 소리로 기도했던지 가까이 앉아 있었던 엘리조차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은 그 내용을 짐작해 볼 때 매우 유효적절한 태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적수 대적 분인나의 심한 격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나의 기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저작거리나 공회에서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의 습성과 같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은 한나를 동정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한나나 분인나 혹은 한나의 가족까지도 비난할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한나의 기도 방법은 적절했던 것입니다.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마음은 후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마음이 후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마음이 후련해질 수는 있지만 기도 자체를 스트레스 풀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게다가 지나치게 드러나는 기도는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조용하고 은밀한 기도에 반하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의 예도 언급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실례로 어떤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야말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리가 토색하는 자요, 불의를 일삼는 자요, 간음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드러내는 기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내어 하는 내 기도가 교회의 덕을 해치지는 않는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분명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결코 자랑이나 그 무엇이 될 수 없고요.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나 타인 혹은 어떤 은밀한 일들을 사람 앞에 지나치게 드러내는 기도는 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그와 같은 기도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는 극히 개인적이거나 교회의 덕을 해칠 만큼 은밀한 것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듯 골방에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조용하고 대화를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듯이 개인적이거나 은밀한 내용의 기도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알 수 있게 큰 소리로 내 은밀한 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이것이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이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도예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여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요?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열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조심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신령한 일은 신령한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볼게요. 속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본 엘리는 이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포도주에 취한 줄로 생각했어. 사실 화목제를 드린 후 갖는 공동 식사에서 포도주를 과도하게 마셔가지고 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또 대체로 히브리인들은 말없는 묵상 기도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 엘리가 경건한 여인 한나가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한 것은 충분한 공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심각한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 곧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요.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의 실수는 참 아주 중대한 파급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한 개인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하게 되면 그 신문이며 방송국에 그냥 대서특필 나오고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냥 비난의 강도가 더 셉니다. 더 세요.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 의사나 무슨 잘못을 범했을 때 더 이 사회는 강한 강도로 비난을 하게 돼요. 왜? 그만큼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한 판결을 해야 돼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든지,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안 돼요. 그 누가 그 법을 신뢰하겠어요? 판결을 신뢰하겠어요? 그럴 때 사회 질서가 민주주의 제도의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판결이 나면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판결을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치주의. 법에 순복해야 돼. 여러 법관이 합의에 의해서 판결 결과를 내면 온 국민은 거기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 판결이 자신에게 자신의 뜻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즉 엘리는 좀 더 신중하게 한나를 살피고 조언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경솔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이 한나를 판단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본다 이거야. 너무 겉으로만 피상적인 것만 본다 이거야. 외적인 것만 본다 이거야. 속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취하는 것도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겉만 보고 그래서 이런 말도 들었어요. 어떤 여자분은 공부하고 이렇게 내적인 이런 아주 뭐 독서하고 해가지고 교양과는 거리가 멀고 외모 지상주의니까 사람은 겉만 보니까 피부샵만 다니고 마사지만 받고 다니고 겉모습만 성형수술만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출세할 만한 남자를 얻는다는 거야. 부자를 얻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얻든. 그러니까 홀레도 넘어가는 거야 남자들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남자가 또 여자를 보는 눈도 그래요. 그 여자가 돈이
돈이 많다고 응? 취하고 예쁘다고 취하고 예쁜 여자랑 사게 되면 어때요? 미스 코리아 뭐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죠? 신경이 더 쓰여 신경이 여러분. 그리고 얼굴은 예쁜데 음식을 못 해봐 또 그것도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외적인 것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외적인 것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남자나 여자 얼마나 검소하고 절약 정신이 있고 그죠? 저축 정신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자식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 돈을 물려받았다. 언제까지 그게 남아 있겠어요? 맨날 명품만 사고 남편 월급 100만 원이면 400, 500만 원을 막 써 제끼고 그러니 맨날 빚더미에 올라앉고 카드는 부도나고 잘 그 속을 봐야 돼.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실수를 범한 것은요. 신령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은 성령의 임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모습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학박사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일에는 문외한이야. 영적인 일에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알 수가 없어요. 엘리의 영적인 형편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엘리는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눈과 더불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도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영적인 일에 눈이 어두웠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일에 눈이 어두운 거야. 육적인 일에만 겉으로 보이는 거에만 치중했어요. 교회도 외모 양적 지상주의. 또 돈 많은 사람 장로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 다 교인들 교회를 존경했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존중했어요. 사랑했어요. 비록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있어.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또 사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경멸의 대상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 교인들 위상도 땅에 떨어진 것이죠. 목사가 행령을 해. 장로가 행령을 해. 응? 헌금을 행령을 해. 헌금을. 응? 아간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아. 응?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응?
너희가 천사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사도 바울은 그러죠. 불의를 너희가 받는 게 낫지 않냐. 너희가 좀 희생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얻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요. 교회 일은 교회에서 알아서 해야지. 교회에서. 여러분. 리더는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만한 품격과 인격과 그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조직이나 리더가 잘못된 리더가 세워지면요. 그 조직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어린 새싹들을 우리가 키워내야지. 키워내야 돼. 게임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기뻐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죠. 교회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 옛날엔 프로그램도 없었잖아요. 양의 하나님만을 그 성경을 재미있게 아주 애니메이션 만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 그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컴퓨터계에도 제 조카 중에 한 명은 컴퓨터 전공했는데 그 맨 처음에 중소기업 들어갔다가 점점 커가지고 넥센인가요? 큰 대기업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것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천지창조 그런 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걸 출시를 하니까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전쟁하고 이건 세상 자녀들 생각이고요. 그네들을 다 그냥 하나님 정신으로 하나님 사상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엘리가 한나를 오해한 이 사건은요.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볼 수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어두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신령한 일을 볼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또 귀한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말씀으로 연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불신앙의 사람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문제를 세속적인 것으로 풀려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돼요. 물론 성도들이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모두 온전하게 찝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성도라면 어떠한 문제들을 세상적인 눈이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판단력은 성령님이 함께하사 신령한 지혜를 주실 때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판단력을 줘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영안이 한번 어두워지면
신령한 것마저도 믿음의 판단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입장가 갈 때도 인간적인 외형, 그 사람 스펙이 어때? 그 사람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런 걸로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인생 망치는 아주 인생 망치는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는 인생 조진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 밝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사업 그리고 신령한 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를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직책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사업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요. 기도와 말씀 보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알아야 돼요. 아는 것으로 충만 채우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무엇을 너희가 공의 앞에 서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서 전파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잖아요. 그 꿈에 나타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에게를 지나서 빌립보에 유럽에 첫 발을 내딛는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항상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내 뜻을 우선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선시해서 그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조명.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전도 생활을 했다는 걸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그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나치게 드러나는 기도는 교회의 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주셔서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송 충만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